할렐루야. 여러분들 주일 아침에 여기 이렇게 서서 여러분들 또 뵙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그렇죠? 오늘 무슨 날일까요? 저는 얼바인 주교에서 무슨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나 뭐 그럴 때 특별한 날에만 설교하는데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이니까 제가 설교를 하겠죠? 저희 얼바인 주교에 특별하신 담임 목사님께서 계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네요. 보통 부교육자는 목사님이 안 계실 때나 특별한 날에 하는데 또 이렇게 갑자기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아주 밝으시네요. 제가 좀 자주 특별한 날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소원의 항구, 오늘 107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07편 전체가요, 제가 시편 말씀 중에서 정말 좋아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은 한번 107편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게 인간의 삶에 대해서 그냥 쭉 서술이 돼 있는데 굉장히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 또 저에 대해서도 조금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저를 보시기에 어떻게 보이세요? 키 크고 잘생긴 목사로 보이십니까? 이상대 목사님 들으셨어요? 또 권사님은 또 왜 또 그 이절을 붙이셔가지고 지금 막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기분을 갖다가 빡 다운을 시킵니까? 제 2등이라고 또 말씀하시려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브레인워시를 철저하게 잘 시킨 것 같습니다. 자, 네. 이제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키 크고 잘생긴 목사라고 부르지 마시고요. 저는 사실 안 보이지만은 골이 비고 골이 비었지만은 철든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진짜로 골이 비었고요. 또 몸에 철이 크게 박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하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은 골비고 철이 드셨지만 저는 쓸개가 없는 놈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뭐 궁금하시고 왜 저 목사님이 골이 비었고 철이 들었다고 하시지 하면은 오늘 설교 졸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세상에 그러니까 저는 제가 비영리 단체 두 군데를 잘 아는데 하나는 한국의 그 베이비박스입니다. 여러분들 베이비박스 들어보셨어요? 제가 참 잘 아시는 목사님께서 운영하시는 비영리 단체인데 원치 않는 어린아이들을 갖다가 몰래 그 박스 안에 갖다 놔요. 저도 가서 봤는데 그러면은 종을 울리고 가면은 엄마를 안 만나고 그 아이를 갖다가 거기서 받아서 입양을 시키는 그러한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정말 한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까지 얼마나 힘든 것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임신해서 그냥 아기가 낳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엄마들은 그 어려운 선택을 해서 그 아이를 이 세상에 안 태어나게 할 수도 있는데 그 태어나게 해서 베이비박스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무슨 일을 주로 하냐면 호스피스 사역합니다. 그렇죠? 그 베이비박스는 애를 받아주지만 저는 사람을 갖다가 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온콜인데 사실은 다음 주에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이번 주가 좋다고 하셔서 그냥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이 시간에 누가 심장마비라든지 돌아가시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돌아가고 계세요. 근데 죽는 것도 참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참 죽는 거 두려운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어렵고 죽는 것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산도 아니고 죽는 얘기도 아니고 이 세상 살아가는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원의 항구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원의 항구, 인생을 살아가면서 갈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어부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바닷가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을 비유로 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어부들은 하나님의 행사와 기적을 바닷가에서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행사와 기사를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마지막을 보면 소원의 항구에 도착한다고 했는데 이 바닷가에서 영업하며 가는 사람들은 소원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인생을 시작할 때. 바닷가에 가는 사람들은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게 마음의 소원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팔아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면은 먼 곳에 가서 물건을 떼어가지고 무역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게 인생의 목적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을 마음의 소원을 두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요, 마음의 소원을 두고 살아가요. 마음의 소원을 들고 살아가는데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소박하게 어떤 분들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먹을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이 소원인 사람도 있습니다. 크게 부자가 되는 게 소원인 사람도 있고, 정치가나 사업가가 되는 것이 소원인 사람도 있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소원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소원인 사람도 있어요. 이런저런 소원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닷가에 몸을 틔웁니다. 저도 정말 많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가장 소원이 많았을 때가 아마 한창 젊었을 때 20대 신학교에 막 들어갔을 때, 그때는 소원이 많았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20대에 소원이 많았을 것 같아요. 신학교 공부하면서 저는 정말 가능성이 많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무슨 가능성이야. 근데 그때는 가능성이 많아 보였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따라가지 못해도 그 좀 큰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겠다. 미국에 와서 뭐 이 정도 목소리 괜찮죠. 영어도 좀 하죠. 뭐 키 180 넘었으면 사람들이 우러러 보죠. 조용히 목사님 교회? 아니면은 빌리그램 목사님 정도 같은 부흥사 다니면서 그 정도는 하지 않을까. 그리고 큰 계획을 짰습니다. 내가 30살이 되면은 목회를 하고 교회를 부흥시켜서 40대에는 교회 성전을 갖다가 건축을 하고, 그리고 50대 되면은 그때는 교회가 부흥이 되고 건축이 되었으니까 부흥 집회를 다니면서 설교하고 다니고, 60대는 이제 나이가 좀 들었으니까 교수도 하고 가르치면서 후배를 양성하는 데 힘을 쓰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겠다고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참 지금 생각하면 꿈도 야무졌어요. 저는 그런 꿈을 가졌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가졌었어요? 미국에 오면서 비행기에 타면서 여러분들 무슨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까? 결혼하면서 여러분들은 그 가정을 이루면서 어떠한 소원이 있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서 여러분들 그 아이를 향해서 어떠한 꿈이 있었어요? 우리는 다 그런 꿈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의 소원인데 그것이 공통점인데 또 다른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바다에서는 무조건적으로 광풍을 만난다는 것이에요. 광풍은 고통과 역경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품고 여행을 시작하는데
그 소원을 이루기도 전에 폭풍우를 만난다는 거예요. 많은 기대감에 소원이 있었고 그것을 이루고자 했는데 그 광풍으로 인해서 그 소원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24절 오늘 25절을 보니까요. 우리가 특이한 점 두 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행사와 기사를 바닷가에서 보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행사와 기사가 바로 광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박한 꿈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행사와 기사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보고 싶습니다. 하고 우리는 마음의 소원을 들고 있는데,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싶어 하면서도 고난과 역경은요, 너무나도 싫어요. 피해가려고 합니다. 고난과 역경 없이는 하나님의 기사와 행사를 체험하지 못함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지 못함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바로 하나님의 행사와 기사를 볼 수 있는 기회구나 하고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요, 이 광풍은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뭐라고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서.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무조건 나쁜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니 마귀 사탄아 물러가라. 무조건적으로 다 마귀 사탄을 갖다가 쫓아내려고 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자녀같이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역경을 주시는지 우리 믿기가 힘듭니다. 아마 그런데 기독교에 있는 하나님 같은 분은 세상에 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원대하고 커서 우리가 이해는 못하지만은 인생의 폭풍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보이지가 않아요. 때로는 알지 못해요. 때로는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 말을 종합해 보면요, 우리는 모두가 다 바다 같은 인생을 바다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다 마음의 손을 품고 바다에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폭풍우, 즉 고난과 역경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과 역경,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중에 몇 가지를, 많지만은 그중에 몇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도 고난과 역경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병인 것 같습니다. 또 아니면 사고인 것 같아요. 특히 고칠 수 없는 병이나 장애는 우리에게 큰 폭풍우가 됩니다. 저도 그 몸에 병이 있었는데 결혼하고 1년 있자마자 제 왼쪽 다리가 이제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아팠는데 뭐 크게 생각을 안 했죠. 뭐 보험도 없고. 그런데 병원에서 너무 많이 아프고 걷기가 힘들어서 병원에 가보니까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병원 왼쪽 무릎에 달걀만한 종양이 있는 거예요. 뼛속에. 아이고, 누가 또 아픈가 봅니다. 그래서 종양이 그만큼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속상해 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의사가 수술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이제 저희가 시골이라서 그 수술하는 의사가 없어서 4시간 걸려서 가서 큰 병원에 갔는데 주의식 의사였어요. 주의 의사가 저를 보더니 빨리 수술하라고. 암은 아니지만 이게 커지고 있으니까 빨리 수술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20대 뭐 24살, 25살인데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오순절 전도사다. 나는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반드시 치료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수술을 안 받았습니다. 수술을 안 받고 계속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크리스마스 준비한다고 거기에서는 이제 사운드 보드가 2층에 있었어요. 그래서 2층에서 사운드 보드 하고 1층으로 내려가는데 1층으로 딱 내딛는데 그 부분이 약하니까 부러진 거예요, 얘가. 그래서 부두둑 하는 소리가 제가 들었어요. 디디면서.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둥글었습니다. 둥글어서 딱 이렇게 하고 바닥에 엎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랑 저 와이프랑 훈련을 잘 시켰냐면은 다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우리 청년들이랑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겠어요? 저한테 다 달라와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다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그러는 거 막 머리 어깨 뭐 다리 다 손얹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나이는 먹었잖아. 그래서 와이프가 빨리 누구 보고 나이 먹으면 전화를 해서 앰뷸런스를 타고 가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제 다리가 이게 부러졌으면은 내가 앞으로 이거 결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두려움이 엄습하고 걱정이 됐는데 그 주의식 의사를 다시 만나러 갈 때는 두려움이 아니라 너무 비참한 거예요. 내가 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 진짜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 섬긴다고 따라오고, 하나님 내가 죄를 졌으면 또 얼마나 졌겠어요? 많이 졌을 수도 있죠. 그런데 왜 이 의사한테 다시 가서 제가 수술을 받아야 됩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고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2년마다 재발을 해요. 암이 아닌데도 재발을 해서 2년마다 수술을 해서 4번을 수술했습니다. 마지막은요, 암은 아니지만 이게 너무 자꾸 재발하니까 의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뼈를 자르라는 거예요. 제가 막 걱정하니까 의사가, 그거 별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그래. 그래서.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큰 걱정이 됐죠. 얼마나 그때 재발할 때마다, 수술할 때마다 낙심이 되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힘들어져요. 경제적으로. 처음에는 교회도 계속 사역하고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의사가 선생님이 수술하라고 했을 때는 제가 안 했잖아요. 두 번째 재발하고 세 번째 재발하고 네 번째 재발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얼른 수술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교회를 사임했어요. 왜냐면은 재발하고 막 교회 사역하고 뭐 다시 돌아가기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사임하고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도 힘드니까 마지막에 수술했을 때는 이제 크게 수술했으니까 그때는 무슨 기계를 집에 같이 보내는데 다리에 피가 잘 통하라고 다리를 갖다가 구부렸다 폈다 해주는 거예요. 기계가 이렇게 계속. 그럼 몇 시간 동안 그냥 그거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네, 푸스탬프를 이제 받았어요. 와, 제가 뭘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푸스탬을 받으니까 그것도 되게 힘들어요. 푸스탬프 받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는데 돈이 계속 잘 들어오다가 12월 달에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까지 기다리자 안 와가지고 아내가
소셜 서비스에 간 거예요. 근데 문은 열었는데 거기 가니까 자기가 처음 봤대요. 항상 사람들이 바글바글 거리는데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거기서도 왜 왔냐고 전화로 하고 그러지. 금방 들어갈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저는 집에서 다리가 윙 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내는 푸스탬프 때문에 소셜 서비스에 보내고 남자로서 아이는 4살짜리가 있고 너무 비참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마 아내도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리고 또 외로움. 그 누구한테도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알면서도 그때는 정말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외로움. 근데 뭐 제가 이렇게 얘기 나눴지만은 아마 어떤 분 남편은 제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은 걸 수도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저보다도 더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나는 그 정도까지는 힘들지 않았어. 인생의 폭풍우 아직 못 만나신 분들은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인생의 폭풍 꼭 찾아옵니다. 그럼 인생의 폭풍우가 이렇게 왔을 때 어떻게 우리는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해결하기 것을 찾기 전에 그런 것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겠습니다. 26절을 보니까 저희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깊은 곳으로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영원히 녹는도다 하였습니다. 한 어부를 만났는데요. 바닷가에서 정말 큰 폭풍을 만나잖아요. 거짓말 안 하고 배가 10층 높이까지 올라간대요. 그런 다음에 확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폭풍우를 잘못 만나면은 파도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폭풍우 만났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영원히 녹아내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영원히 녹아내렸다는 것은 내가 어쩔 줄 몰라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에요. 힘의 달이 쭉 빠지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했습니다. 인생의 폭풍과 불면서 영혼이 녹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인생의 폭풍가 오니까 취한 자같이 비틀고 혼돈한다고 했어요. 아마 앞뒤 동서남북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해결할 방법도 없을 거예요. 누구한테 전화 가서 돈 빌릴 사람도 이제는 더 이상 없고 의사 선생님이 치료도 못 해줄 거고 내가 이거 누구한테 직장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술을 취한 것처럼 여기서 표현을 하였는데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찾고 어떤 사람은 도박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마약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돈을 쇼핑을 하게 되고 많이 먹기도 하고 그냥 자는 것으로 도망가는 거기도 하고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이럴 때 영혼이 녹을 정도로 힘들고 내가 취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 그때 28절에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폭풍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방법은 그때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28절을 보니까 근심 중이라고 했어요.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근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라면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죠.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저도 문제가 생기면 근심해요. 걱정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도 나는 근심 걱정이 없어.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런데 근심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고아원에서 살합니다. 자, 제가 고아냐고요? 아니에요.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는 고아가 아닌데 저희 아버님께서 농아 고아원을 운영하셨어요. 그래서 농아 고아원을 운영하시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농아인들과 같이 자랐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말 못하고 귀 못 안 들리는 분들이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 귀가 안 들리시는데 농아의 분들이랑 어린 아이들이랑 자랐고 고아예요. 거기에다가 고아랑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친구들이 다 걔네들이 친구였습니다. 그럼 친구들 있다가 다퉈요, 안 다퉈요? 다퉈요. 그러면 저는 갈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다쳐서 피가 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엄마 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커서 그 친구들이랑 얘기해 보는데 그게 저한테 가장 부러웠던 거예요. 그 친구들은 저랑 놀다가 저는 몰랐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 친구들은 놀다가 넘어지거나 어긋난 일을 당했거나 피가 나거나 슬픈 일이 있을 때 부르짖으러 갈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부르짖을 수 있는 거 특권입니다. 내가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고 나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부르짖을 수 있다는 믿음, 그거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은 나한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내가 부르짖으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이해해 줄 거야. 나를 품어줄 거야. 나를 도와줄 거야.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닥쳤을 때, 폭풍우를 맞이했을 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묵상 기도도 하고 중보 기도도 하고 감사 기도도 하고 회개 기도도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순서가 있다고 하죠? 감사하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중보 기도하고. 그런데 폭풍우가 왔을 때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만 여러분들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순복음 하나님의 송해 목사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게 기도하고 목적이면 우리 얼마나 주교에도 오순절이 아닙니까? 토요일 날 아침에 오면은 목사님께서 주여 삼창 꼭 하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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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도합니다. 아니 왜 그렇게 시끄럽게 기도를 하는지 하나님께서 조곤 해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텐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제가 들었고요.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그분들은요, 물에 빠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파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물에 빠진 사람이 조곤조곤하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십니까? 어린아이가 넘어져서 울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와서 나를 힘들게 낳으시고 돌봐주신 어머니, 저희를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주시고 정말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저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요, 큰 소리로 그냥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어린아이는요, 아프면은 그냥 엄마, 엄마 하고 외칩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고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였습니다. 민수기 10장 16절에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하였습니다. 사사기 3장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셨으니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2절 7절에 내가 환난 중께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하였습니다. 역대하 6장 33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경외하게 하심을 알게 하노라 하였습니다. 시편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다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바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요 우리에게 두 가지 축복이 임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28절에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하였습니다. 내가 당한 직면된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새 하나님께서 폭풍을 잔잔하게 인도해 주시고요. 어느새 해가 뜨고 따뜻해집니다. 제가 뒤를 돌아보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생의 폭풍을 뚫고 지내오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제 다리 그 수술 아마 그 보면 한 번 수술할 때마다 왜 이렇게 비싸요? 20만 불씩. 제가 거의 저도 100만 불의 사나이입니다. 근데 보험에서는 80%만 해주고 20%는 제가 갚아야 돼요. 그렇죠? 야, 20%도 엄청납니다. 돈 안 갚으면 병원에서 컬렉터 에이전시로 넘겨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20년 전에. 그러면 거기서 열심히 전화를 옵니다. 언제 갚을 거냐고. 얼마씩 갚을 수 있냐고. 오늘 근데 그 시설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시 걸을까 하는 의심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저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소세지는 집에서 못 먹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 하나님께서 부르짖으실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잠재울 거고요.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딴짓거리에서 엉뚱한 일만 안 하시면 돼요. 내 몸을 해하거나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술에 취하거나
그런 세상,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믿는 사람들도 점쟁이 많이 찾아가더라고요. 그런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폭풍우를 잠재워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30절에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신도다 하였습니다. 내 문제만 해결해 주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나를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 주신대요. 여러분들, 제가 시작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다 마음의 소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알지 못했던 내가 잊어버렸던, 내가 기억하지 못했던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광풍 속에서 그거 어떻게든지 견뎌내려고 막 지내왔다가 봐서 아유, 나는 허송세월을 지낸 것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 것 같아요. 지난 15년 동안 다리 병과 싸우고 뇌 수술하고 지지급 없고 그렇고 살았는데, 그래서 저의 꿈과 소원으로부터 멀어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지만 그 소원을 하나 둘씩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제가 부르짖을 때 그랬어요. 하나님, 그냥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내가 목회 안 해도 되고요, 부흥사 안 돼도 되고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병원 원목시키시더라고요. 저 신방하는 거 싫어하고 아픈 사람 찾아가는 거 진짜 싫어했거든요. 여러분들 1대1로 앉아서 여러분들도 아픈 사람 얘기 들어보세요. 얼마나 힘든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마음에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만 전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의 소원을 이루어 주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 여러분들 반드시 주 사랑교회 개척해서 건축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 거, 그래서 미국에 왔었는데 그 소원 지금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저희가 평안함으로 기뻐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소원 이뤄달라고 기도하는 중이었어요? 그냥 단지 나는 광풍에 그게 해결돼서 기뻐하고 평안함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절에 여호와의 인자신가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이라 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실 것이에요. 그냥 내가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광야에서 이겨내게 하시고 인내하시게 하시고 해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 나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실 그날에 하나님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여러분들
가시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그 31절까지 오늘 읽었는데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설명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시편 107편 32편부터 43절까지입니다. 백성의 회에서 저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을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으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거민의 악을 인하여 옥토로 연밭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를 변하여 모치 되게 하시며 마른 땅으로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로 거기 거하게 하사 저희로 거할 성을 예비케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소산을 치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저희로 크게 번성케 하시고 그 가축이 감소치 않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곤란과 우환을 인하여 저희로 감소하여 비굴하게 하시는 도다. 여호와께서는 방백들에게 능력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케 하시나 궁핍함 자는 곤란에서 높이 드시고 그 가족을 양물이 갈게 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악인은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일에 주의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리로다 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바인 주교를 생각했습니다. 얼바인 주교가 시작하여서 바닷가로 갔는데 태풍을 만났습니다. 태풍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마귀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폭풍우를 줬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부르짖으라고. 얼바인 주교회는 부르짖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지역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는 얼바인 주교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폭풍을 이겨내시게 한 것뿐만 아니라 얼바인 주교회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게 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자가 부르짖는 것뿐만 아니라 부르짖는 얼바인 주교회가 되었을 때 얼바인 주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원의 항구로 도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는데 사모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 거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은 지금 폭풍으로 지나서 끝나신 분들도 있지만 또 폭풍우가 시작되신 분들도 계시고요. 폭풍 속에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 어려움 속에, 영원히 녹아내린 어려움 속에 주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유창한 말 안 해도 되고요. 하나님께 그냥 살려달라고, 하나님 구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그냥 아버지께 나오시기 바랍니다.